이것이 복음이다. 다윗과 우리야와 밧세바.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아주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모든 우리의 죄가 다 넘겨졌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시험을 당할 이유도 없고 또 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하시다가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 같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배타적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끝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따지지 말고 내가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만약에 부하를 뒀다면, 이런 부하를 두면 정말 왕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충실한 사람. 교회로 말하면 집사가, 이런 충실한 집사가 있으면 목사가 굉장히 편하겠죠.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몰라본 거예요. 다윗이 몰라보고 그냥 다윗이 우리아를 갖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도 잘못됐지만 우리아를 죽여서 그 등불을 터뜨린 것도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게 더 잘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때문에 잘못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잘못했냐면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했다. 사람이 육신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타나죠. 육신적인 사람은 이렇게 행한다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하는 것, 내용을 쭉 담았는데 그게 다 육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에서 육신적인 정욕이라고 그랬죠. 육신적인 정욕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함께 모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그 정욕을 가지고서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홀로 자기 혼자 독불장군도 안 되고, 고집부려서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음란해서도 안 되고, 거짓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이 갈라디아서 5장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 모임에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육신적인 일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서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 교회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막 하나 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려고 할 때는요, 서로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손을 내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생명나무가 되시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선악과는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꾸 나누어져요. 마음이 연합이 안 돼요.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오면은 반드시 자기 마음을 끊어냅니다. 사람들로부터 끊어내고, 공동체라는 교회에서 자꾸 끊어내요, 마음을. 그래서 서로 연합하지 않게 합니다. 목장도 서로 연합해야 되고요,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육신적인 사람이 되니까 자꾸 한 사람을 끊어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거 미워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워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미워하냐고, 왜 연합하지 못하냐고. 다윗이 우리아하고 연합하면 되는데 연합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했다고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린 거예요. 우리아가 뭐예요? 우리야, 그게 오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하고 야라는 여호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라는 빛하고 여호와라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빛나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였으니, 등불을 꺼뜨렸으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 거예요. 그럼 멸망하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야 된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면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다. 그게 다윗이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다.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도 늘 어떻게 해요? 음란이 있죠. 그리고 부패가 있죠. 그리고 폭력이 있죠. 이건 원래부터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음란과 부패함과 폭력 이런 것들은요 한 통속이에요. 서로 나눠지죠. 근데 거룩한 삶, 사랑하는 마음, 연합하는 마음, 나를 조금 죽이고 말씀으로 나를 깎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그를 통해서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리가 됩니다.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교만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사랑이 많고 생명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자꾸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를 좀 이렇게 안 맞아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맞죠. 여기 사람 다 맞죠. 저하고도 안 맞아요, 다. 여러분 안 맞는다고. 우리 청년 학생들도 저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안 맞는다고요. 그런데 서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받아들인다고, 그냥 서로. 그래서 서로 받아들이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못된 목사가 성격이 저렇게 성격이 안 좋았는데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해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못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하는 얘기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다 잘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다윗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정도 되니까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뭐 그거 하나만 잘못했겠어요? 여러 개 잘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을지 몰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 죽였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아 죽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꺼뜨렸다. 하나님의 빛을 꺼뜨리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꺼지잖아요. 그게 죄예요. 어둠이 온다고. 어둠이 오면 자기가 앞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헤매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빛을, 여러분 속에 있는 여호와의 빛을 꺼뜨리지 말라고요. 계속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타오를 수,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주야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생명력 가지고 살려고 할 겁니다. 적어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다윗도 그렇게 했죠. 또 시편의 기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고쳐주죠. 다시 그 가정을, 완전 몰락하는 왕국인데 다윗 하나만 볼 때는, 이 잘못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 다윗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아가 대신 죽음으로써 다윗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다른 말 할까요? 그럼 그렇게 아니라고, 한번 하나님이 싫어하면 작살낸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다 작살났어. 그럼 여러분 여기 앉을지도 못해요. 다윗은 요거 하나만 잘못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잘못하다가 뭐 하나 잘했고요. 그럼 누가 작살나야 돼? 우리 다 작살나는 거예요. 여기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의 집을 이제 그 시대에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주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이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야, 이거 편지에 이런 내용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편지에. 다윗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 아무리 미워해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다윗은 보통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편지에 써가지고 야, 그냥 죽여라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맞아 죽게 해라 막. 야, 이거 자기 부하인데요.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보통 부하가 아니죠. 이게 엄청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가서 맞아 죽게 하라고. 진짜 이거 우리아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편지를 들고 가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아가 다 가다가 봤더라 이런 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우리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냥 모르고 그냥 맞아 죽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 만약에 가다가 살짝 봤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을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말을 안 써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살짝 봤더라. 근데 그냥 갔다. 죽을 때까지 그냥 죽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자,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우리야하고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사람 아담 같은, 첫 아담 같은, 그리고 옛뱀, 선악과 먹으라는 옛뱀과 같이 그렇게 밧세바를 꼬드겼죠.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선악과 먹을 때의 어떤 하와 같은 사람. 근데 하와 같은, 남편이 떠나갔을 때, 남편이 없을 때 혼자 목욕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목욕할 때 보통 여러분은 옷 다 입고 하나요? 옷 벗고 해요? 옷 입고 해요? 벗고 하죠? 잘 모르시겠어요? 목욕 잘 안 하시는가? 예, 저는 벗고 하는데, 목욕 벗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지만, 그러면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때, 다윗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인 거죠. 뭐 괜히 이렇게 눈에 끌리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자, 누가 똑같아요? 하와죠. 하와도 옷을 벗고 있었어요. 옷 입는 거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입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옷을 벗고 있으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을 때였어요. 옷을 벗고 있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벗고 있을 때 다윗이 꼬드겼죠. 그리고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씨 없는 하와가, 씨 없는 밧세바가 이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옛 뱀하고 그 다윗의 그 혓바닥에 놀아나서 그래서 이제 함께 동침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낳은 아이가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아벨입니다. 하와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돼서 이제 첫 번째 아이를 위하여 두 번째 아이인 아벨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죠? 가인을 대신해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아벨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셋이라는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 셈의 자손의 역사를 쭉 그쪽으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셈의 역사를. 그죠? 그래서 거기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노아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셈의 자손이 쭉 그쪽으로 이어받아서 나오게 돼서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셋의 족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가인이 살게 하고, 그리고 셋이라는 두 번째 아들, 그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인데 두 번째로 됐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 아들, 그 세 번째 아들,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그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지는 거, 이게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순서적으로 쓴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이 가인을 위하여 죽고 셋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가 이어진다,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 예수님까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 밖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야가요. 그래서 맞아 죽었죠.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 맞아 죽습니다. 다시 태어나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솔로몬이 된 다윗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된 다윗으로, 보세요. 원래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났으면 우리야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태어났으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원래 태어났으면 우리야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우리야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이 된 다윗도 솔로몬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으니까 첫째 아들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시 부활해서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된 다윗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야. 바로 우리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우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우리야. 그래서 다윗을 우리야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밧세바의 일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야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 짓고 잘못하면요, 보통 대부분은 여러분 그 죄를 덮고 싶습니다. 그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 덮고 싶거든요. 죄를 지면
그걸 덮고 싶어요. 그러다가 더 크게 벌어져요, 나중에. 이게 더 크게 벌어지면서 완전히 다 까발려지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야. 못 벗어나게, 못 도망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서 숨으려고 무화과로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다 이게 해가지고 숨었잖아요. 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람 싹 불 때 나타나요. 어딨냐 이러면서. 어딘지 몰라서 못 찾아가지고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어딨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 거기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기 죄 짓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제 벌거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벌거벗은 줄 몰랐던 건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를 지니까 벌거벗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었습니다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몰랐는데 발견이 돼서 벌거벗은 걸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뭐다 죄를 짓는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딱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탁 쳤을 때, 바로 이것이 너의 잘못이야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늘 좋아 이것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을 이렇게 벌거벗기기도 하고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벌거벗기고 부활함으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밧세바의 일을 덮어놓으면 덮어놓고 있으면 그냥 싹 아무도 모르게 싹 이렇게 덮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두 다 죄를 지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마음이. 우리하고 다윗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이거 굉장히 악하다, 진짜 나쁜 놈이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다윗을 보니까 나쁜 놈인 걸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죄를 졌다면 덮어놓고 싶겠죠. 어쨌든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악한 것에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도 다윗이 한 일이 진짜 악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그 일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하죠. 악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타나가지고 혼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같이 그냥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 먹을 때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범죄니까. 인류가 똑같이 범죄하는 범죄니까. 여러분이라고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 남자들 말이에요. 여자가 옷 벗고 내 눈앞에서 옷 벗고 지금 그것도 이쁜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러분, 눈가를 뽑아버리는 사람 있어요? 눈가를 뽑고 천국가락 했는데, 우리 보고, 남자분을 보고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눈가를 뽑고서 천국가락 했는데 그 자리에서 눈가를 확 뽑아버릴 사람 몇 명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인데 눈가를 뽑겠냐고요. 그냥 여자를 데려오고 말지.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악하다. 우리아를 죽인 게 더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이건 악한 거다. 사람만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볼 때, 야, 이 세상에 이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벌어지나. 차라리 왕을 그만두고 말지. 그러면 되잖아요. 왕을 그만두고 말지. 우리가 볼 때도 왕을 그만두면 되지, 사람까지 죽이냐,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면 말이에요, 왕이라도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기도 싫고, 그리고 아주 악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것은 악했다라고 성경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성상
자기 허물을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원래 다 그래요. 그거를 다 일부러 막 펼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윈 역시 한 인간이었으니까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원래 박스 줍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얘기했을 수도 몰라요. 그냥 뭐 밝혀지려면 밝혀져라 뭐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명예가 많으면 왕이잖아요. 뭐 장관이든지 아니면 뭐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라든지 뭐 이렇게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감추어지길 원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집 안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때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볼 때 큰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도 그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다 누구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를 감추어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아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이럴 때 다 모르는 것 같았는데 꼭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누가 알았을까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은 알았어요. 요압은 다윗이 편지를 써서 줄 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쓸 때도 알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만큼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개국공신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그 사람이 그 개척교회 멤버였었거든요. 그렇게 신뢰하던 그 군대 장관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뢰하고 편지를 딱 써가지고 야 우리야 죽여, 딱 편지 좀. 그 요압이 딱 받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딱 편지 가지고 이제 우리아를 줘서 딱 요압한테 갔잖아요. 요압이 딱 우리아 죽이라네. 편지 들고 온 놈 죽이래. 요압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다윗이 무슨 잘못한 것도 소문을 알 것이고 우리아 죽이라는 이유를 또 알 것이고, 자기 요압이 볼 때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을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해 볼 때도. 우리야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지 요압인들 모르겠냐고. 요압 다 알죠. 근데 죽이래.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요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 알아.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요압. 요압은 그 일로 다윗하고의 어떤 그 대치 관계가 아마 형성됐을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목을 딱 쥐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요압이 2인자인데, 그 나라의 지금 2인자인데, 군대 장관인데 2인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 모든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왕은 그냥 이름만 왕이야. 진짜 군사는 자기가 다 데리고 있어. 근데 여기서 진짜 선하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다윗이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그죠? 그럼 요압 말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목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렇죠? 요압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다윗은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고집부립니다. 그냥 교만합니다.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거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더 만들어냅니다. 죄는 죄를 더 짓게 하고요. 점점 더 한다는 거죠. 빠른 결단을 내리는 편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결정할수록 좋은 거예요. 결론이 빨리 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이게 이 정도까지 말씀하면 그래, 내가 죽는 편이 훨씬 편하겠다. 내가 빨리 날 내려놓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그것을 빨리 알으셔야죠. 말씀이 이 정도면 우리 양심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양심이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말씀 증거해도 나는 나야. 난 절대 말지 않는데 내가 진짜 잘했거든요. 나는 진짜 칭찬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정신병자예요. 그 정신병자라고. 그 정신병자 이름이 있더라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르모로 시작한 게 있어요. 그 있더라고. 자기만 칭찬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뭔가 핀잔하고 다른 사람이 좀만 징계하고 좀만 책망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르모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찾아보셔요 여러분. 심각하더라고. 그 정신병도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어?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요 막 어린애인데 그냥 계속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그냥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래봐.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라.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버지인데 맞죠 김장로님? 제가 아버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아버지면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그죠? 자식들이 김장로님 말씀 말 잘 안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되지. 기분 안 좋다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냥 들어야 돼. 어떨 때는요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제가 만약에 뭐 막 세상 얘기한다든지 말이요, 응? 뭐 그런 얘기, 뭐 동정심을 뭐 얘기하는 정우를 얘기하고 우리 정의 중에 정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교만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서로 한 가족이 돼야 되니까 나를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으로 나를 깎아내리셔야 된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벗기시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옷을 입고 공동체가 되시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활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하라고요. 우리 양심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심이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안다. 양심이 왜 모르겠어요? 양심도 없어요? 양심이 다 그냥 굳었어요? 네? 양심에다 그냥 다리미질 해버렸어요? 양심 다 알아요. 뭐 자기들이 잘못 뭔지, 자기들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고 싶어하지, 이런 거 나르모로 시작하는 정신병이라고. 이거 심리학에 나와요. 공부 좀 하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알아준다 했잖아요. 그걸 회개하라고 교회 나와놓고서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일 갖다 높이려면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그냥 들으셔. 이걸 순종하려고 하시라고. 의도적으로라도 순종하려고 하시라고.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하시라고? 억지로라도 하시라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신다고요. 그 역사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우린 말 잘 듣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누가 또 이런 말씀을 들을지 모르니까 얘기 다 해놓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율법의 기관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 성경책보다 더 빨리 나왔어요. 성경책보다 먼저 있는 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일부러 굳혀놔서 그렇지, 이걸 좀 부드럽게만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요 양심은 싹 살아납니다. 그래서 양심은, 성경은 몰라도 양심은 다 알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왜 이렇게, 일은 아닌데 이건 서로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면 잘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양심은 왜 모르겠냐고. 양심이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양심에 꺼리끼지 않으면 돼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슈네이도에서 왔어요. 완전히 보다에서 왔어요. 이해하다에서 왔어요. 이게 슈네이도, 이게 함께 하나같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양심이라는 게요. 무슨 말이냐면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가 공통된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설교할 때 우리 하나 됩시다. 자,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자, 우리 사랑합시다.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자,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자, 공통된 의견이죠. 아니야, 난 못해. 그렇게 못해. 이거는 그 양심에 어긋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다고 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공통된 지각이라니까요. 공통된 지각을 슈네이데시스,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양심이 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양심이 살아나셔야 돼. 저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안에서도 얘기하지만 성경 밖에서도 양심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성경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그렇게 알게 되면 전체에서 한 부분을 아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하나를 설명하고 전체에서 두 개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도 벗어나질 않아요. 성경적으로도 벗어나질 않고, 제가 말하는 게 여기 안에서 벗어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양심이, 율법 없이도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경 몰랐어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양심 있으면 양심이 다 알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신격, 하나님의 그 신격,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인격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인격의 성질을 갖다가 인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학생이 식당 가서 알바했는데 얼마나 인성이 좋았으면 그 사장이 우리 학생을 보면서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애가 바르게 잘 자라났고 잘 자기를 도와주고 너무 밝게 즐겁게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사장이 오늘 교회 왔잖아요. 이 학생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자기 아들 데리고. 얼마나 성실히 잘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인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신격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소개하는 게 설교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격과 신성을 설명해 주는, 그게 이제 설교라고요. 인성과 인격을 설명해 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원래 인간의 기본적인 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격과 인성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격과 신성을 설명하는, 그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양심에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이게 다윗이 그 범죄하고 우리아까지 죽인 건 양심이 갑자기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갑자기 마비돼서. 그 양심상 그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상 그렇게 못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양심상 그렇게 못하는데 갑자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거죠. 우리아가 죽고 나단이 들어와서 다윗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첫 아들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풍지박산. 다윗의 가정은 풍지박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요압의 눈치나 보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요압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데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요압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요압이 주장하는 것을 거절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도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오고요, 요압이 갔다 압살롬 죽여버렸을 때 다윗이 할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 못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목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 참 요압도 나쁜 사람이야. 그 다윗의 목을 꽉 쥐고 살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것도 참 요놈 봐라 이러면서,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 목 꽉 쥐고서 살려고 집사가 그런다면 참 그 집사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윗의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를 하나 죽였구나.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이 없었다고 하는 그 결론을 다윗이 맺게 됩니다. 야, 이런 사람 없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의 용사 몇 명, 37명을 다윗의 용사 이름을 쫙 쓰기 시작했거든요. 다윗의 용사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이름을 37명을 이름을 쫙 쓰거든요. 그때 개척교회 멤버였던 아주 중요했던 요압이라는 이름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아가 들어갑니다. 우리아는 사실 다윗 옆에서 크게 무슨 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다윗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잠깐 왔다가 가서 죽어라 하고서 편지 써서 줬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날 별로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우리아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다윗의 용사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다윗의 용사 중에 성경의 기록은 요압은 없는 겁니다. 우리아가 있는 거예요. 대신. 참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의 불꽃 다시 활활 타오르라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교회도 처음부터 열심히 하던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무리 예전에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름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엔 별거 아닌 사람이었는데 나중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중간에 탈락하지 않는 사람, 우리아와 같은 사람, 진짜 마지막 그 순간에 다윗의 용사를 집어넣을 때 우리아를 집어넣더라. 참 놀라운 일이다.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선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행인이 오니까 부자는 자기 양이 많았는데도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행인을 위하여 잡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자가 누굴까요? 부자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거기 암양 한 마리는 누굴까요? 밧세바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아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 우리아의
우리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 암양 밧세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자인데도, 부인들이 아주 많았는데도 그거 하나 뺏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었어요. 육신적인 사람, 가난한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의 양 밧세바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가 다윗하고 같이 잠을 잤다.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남편이 있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남편이 있으니까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따라가서 같이 잠을 잤다. 자, 밧세바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밧세바도 잘못했어요. 자, 성경에 그러면 밧세바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읽어봐서? 아니, 읽어봤는데 거기 그냥 건너뛰어가지고요? 안 나와요. 밧세바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장면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겠죠? 창세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와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왜 먹었냐? 예, 부인이 먹으라 해서요.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 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뱀이 저주를 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먹었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다가 뱀이 그랬는데 그래, 그럼 뱀이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뱀도 억울한 거야. 하와가 안 먹었으면 됐잖아.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먹어놓고 홀딱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뱀한테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밧세바하고 다윗하고 잘못했는데 밧세바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이 밧세바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들이 죽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참 이야기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인데, 밧세바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그러니까 밧세바를 빼앗아, 그러니까 한 암양을 빼앗아 행인을 위해 잡아버렸다. 그 행인이 또 누구겠어요? 다윗이에요.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자기가 부자면서 자기가 행인이야.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이 인생, 나그네 인생 가운데 자기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죄를 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 반대가 뭘까요? 반대. 그러니까 잃은 양을, 암양을 잡아먹은 놈이 있고, 반대는 뭐예요? 암양을 양이 있으면 자기가 있어도 하나 있으면 잡아먹는 놈이 있는가 하면, 자,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참 놀랍죠? 성경에 그게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 선한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잃은 양 찾기 운동 본부장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굳이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잃은 양 돼보셔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같이 있는데 뭘, 주님 안에 이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냈습니다. 이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나단이라는 이름이 주다, 배포하다, 보복하다, 복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고 그를 다시 복원시킬 때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복원, 그러니까 보복해서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징계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다시 이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보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가난한 우리아의 암양 아내를 부자인 다윗이 행인을 위해서 빼앗았다 라고 나단이 얘기합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부자인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나그네 인생을 써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나단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스토리예요.
다윗의 잘못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밧세바라는 사람, 이 밧세바가 바트라는 단어인데요, 바트, 이게 딸입니다. 딸. 뭐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바나에서 왔어요. 바나라는 단어가요, 짓는다, 건축한다, 세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세워주고자 있는 사람이에요. 세워주고자 있는 여자. 이 바나라는 말하고 짓는다, 건축한다라는 말하고 사바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사바라는 단어가 완전하다, 일곱 번 맹세하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쉐바, 일곱, 거룩한 완전수,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일곱으로 세우겠다라는 게 밧세바라는 이름이에요. 참 이름 특이하죠, 그죠? 특이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이름이죠. 이게 주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여러분을 일곱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여자가 올 때는, 주님이 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여자 밧세바가 올 때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여러분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엔 책망하지만 반드시 보복하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일곱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게 밧세바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시 복원시켜서 회복시키는 것은 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야로. 그러니까 오르하고 야라는 말, 오르라는 빛이라는 말하고요, 여호와라는 야, 그래서 여호와의 빛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다윗을,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빛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죽으시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으로 다시 다윗을 부활시키는 장면. 인간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회복시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죄인이라고 확정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회개 못하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시편 6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침대를 띄워버렸대요. 그냥 옛날 침대는 나무로 돼 있으니까 침대를 둥둥 배처럼 띄워버렸대.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어.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은 다윗의 역사를 심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꺼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